3월 19일 맥체인 출애굽기 30장, 요한복음 9장, 잠언 6장,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칼빈 이사야 이 주석에 이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날개 없이 날고자 하는 것이다. 날개 없이 날고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차고 넘치게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준칙을 발견하려 한다면, 삶의 준칙,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준칙을 발견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의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이 결론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욥도 그렇죠. 아마도 종종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 32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령을 하였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잠언 6장 오늘 맥체인 묘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잠언도 언제나 이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마라. 이 말씀,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말은 신약의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악한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혼돈 공허 흑암, 그 혼돈 공허 흑암, 그 사탄이 저질러 놓은 그 세계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의 나라가 있었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이것은 좁게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의 빛이죠. 이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신비의 계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삼청선에서 예수님의 특별 지도를 받기 전까지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가로 안에 이게 뭐냐면 혼동 공허 흑암에 매여 사탄의 근시에 매여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던, 그러나 그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 눈꺼풀이 덮여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에, 바울과 초대교회 같은 동력자들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3장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잠언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담겨 있는데, 그 영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성령께서 그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신령한 의미,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불신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거듭났으면 오늘 이 잠언 6장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우리가 지금 눈이 활짝 열린 상태입니까? 희미한 것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활짝 열린 사람이 아직 완전한 주의 뜻을 100%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네. 그나마 이제 무릎, 발목, 허리까지 차고 왔다 해도 참 주의 이 성경의 뜻을 깊도 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깊이를 알리요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늘 구하고 찾고 주의 뜻 깊이 높이, 길이 넓이 높이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 성경을 보는 눈에 수건이 덮이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참 천국에 가서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 것이지만, 지금 온전한 66권의 성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이해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꾸
자꾸 과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열어주시는데 그게 막 한목에 다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예? 이게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예, 개미에게 가서. 개미에게. 개미 하는 일을 보면 아주 작은 민물이지만 하나 물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거 다 챙겨 놓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전 문지방에서 에스겔 47장 1절 11절 성전 문지방에서 그 놀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가 처음에는 발바닥, 무릎, 허리 착 차고 오르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커서 능히 미치지 못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자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은 이 문자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그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 눈꺼풀이 아직도 감겨져 있는 사람들,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이 영의 직분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어받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선약의 일꾼의 직분을 말합니다. 영의 직분은 이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의 관점이죠. 주와 및 그 은혜의 관점, 은혜의 말씀의 관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46절이요, 6장 63절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자신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한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에서 16장에 성령의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또 사도행전과 결부해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주와 및 뭐라 그랬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누구의 무슨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영의 직분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증거하는 그 직분이 영의 직분입니다.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이 의의 직분이 영의 직분이죠. 이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증거하는 직분이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는 직분이 영광, 그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 모세의 이 율법도 얼굴의 광채도 모세 출애굽기 우리가 24장의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이 첫 언약이 깨어지고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그때 맺었던 언약이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내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그 율법의 한계, 율법의 저주,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장차 오실 모세 오경의 뜻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을 의미하는 성막 3대 절기 안식일 규례, 이러한 성막 규례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는 직분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는 직분이 모세의 직분이 율법의 직분이 율법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전가하는 것이 이 정죄의 직분이 정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죄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규례로 인도하잖아요. 그 성막 규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중에 은혜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가 무화과 나다니엘에게 참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에서 있는 그걸 보았음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 그 성막 규례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성 가는 길이 열린다. 그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는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에요. 단지 정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 그 광채는 오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 돌판과 얼굴의 광채, 그 돌판은 정죄하지만 그 정죄의 직분은 누구를 전가하느냐 하면 성막 규례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복음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을 의미하는 성막 규례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가하는 그 영광의 직분, 그것이 바로 정죄의 직분이. 그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은즉, 그 정죄의 직분이 뭐가 있다고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 얼굴에 뭐라고요? 광채. 그런데 그 광채는 모세 얼굴의 광채는 모세도 얼굴의 광채도 실체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인공이 오면 사라질 것입니까? 없어질 것입니까? 없어질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 얼굴의 광채, 그 광채가 영광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이 직분은 어떻다고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거는 뭐 변함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표와 그림자가 아니고 주인공이 이루어진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깨어진 돌판 대신 새로 만들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 그 광채에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었죠. 그 영광 되었던 것이 뭐로 말미암아 33장 10절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은 누구를 말미암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막 규례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더 큰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약에는 구속하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항상 십자가 복음, 구속의 복음이라는 말은 없고 이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표현이 나와요. 영광의 표현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더 큰 영광이 뭔지 아시겠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저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예? 대답하세요. 길이 있을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걸 바꾸세요 하면 그리스도의, 이게 보십시오. 이 영광의 복음 신약에 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큰 자로 바꾸세요. 얼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의 직분. 또 다른 말로 의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지금까지 쭉 정리한 거 요약이 됩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한다고요?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조명해 주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 누가 만족하는 겁니까? 예?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왜 여기 읽어보세요. 지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죠? 그냥 근성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근성으로 자기한테 박수 친다고 꼭 앞으로 자기 고모부를 쏘아 죽여보잖아요. 예? 그 아주 악질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진지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묻고 답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누가 만족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누가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물으면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을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두 가지 바울을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바울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뭐를 들 수 있겠어요? 1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있지만 획기적인 사건은 바울을 바꿔놓은 획기적인 사건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한 가지는 삼청천에서 특별 과외를 받아서 성경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보니까 와 성경이 어느 정도 만족했겠어요. 여기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만족했겠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은 누구와 버금가는 겁니까? 이런 구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누구와 버금간다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 만족이 박 집사님 이런 만족을 누가 또 먼저 누렸습니까? 누가와 글로바가 어디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뜨겁지 않더냐. 이 박 집사님께서도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배울 때하고 이때 여기 와서 들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마음이 어때요? 뜨겁죠. 그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제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제로 성경을 쫙 풀어주시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죠?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했을 때에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구나. 야,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성경에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이 굉장히 큰 기쁨이 와요. 기쁨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바울 사도 다윗도
우리가 제사함을 자기가 참 바세바 사건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죠? 죄책감이 무섭죠.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가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이 큰 기쁨을 바라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리니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저질러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서나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실 오실 메시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육체로 오실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이 복음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사도행전 2장 26절 28절에 베드로의 정언에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 구약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큰 기쁨을 증거했다 말이에요. 일꾼 되기에 뭘 하셨다요? 만족하게.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은 정리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의 간증을 이어받은 것이다? 네, 다르게 주님 간증하지 말고 이제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잖아,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은 한없이 프로시딩 발출 나오신다, 그죠?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님은 프로시딩 이렇게 배웠죠. 나오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개미가 부지런히 그 양식을 물어오듯이 이해하기 깨닫기를 하면 점점 창고에 곡식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이 문자만 봐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죠?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다? 그 문자만 보면 개미한테 배우면 부지런하면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거 알면 내 영혼이 사는 겁니까? 아직 살지 못하는 겁니까? 개미한테 배우라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 설교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영은 성령께서는 문자 안에 담긴 그 신령한 의미를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십니까? 주님의 관점. 또 다른 말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예? 영은 성령은 그 문자 안에 담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겠죠, 그죠? 이 자유를 누리겠죠.
3장 7절 이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특별 과외를 받았죠, 그죠? 누구와 같이? 사도들이 며칠간? 40일간, 그죠? 40일 다 일일이 다 했다기보다는 40일 동안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린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억수로 기쁘죠. 예, 저도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걸 서로 교감하면 굉장히 기쁘죠, 그죠? 우리 성도들도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함께 기뻐하죠, 그죠? 함께 위로가 받죠, 그죠? 조차를 박지사님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막 다 앉아가 남한테 전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제가 이 구절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잊어먹죠. 우리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뭘 하셨다? 예,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가 있었다? 또 예. 그러면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 누가는 언제 있었어요?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또 바울에게 또 더 많이 배웠겠죠. 또 디모데는 다메섹 경험 특별 삼청천에서 특별 과외를 받아야 됩니까? 바울한테 배우면 됩니까? 바울한테 배우면 돼.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의 유일무이성, 사도에게 교회의 틀을 세우도록 진리의 지식, 우리의 믿는 바 진리의 지식을 세워주신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66권의 계시가 주어졌죠, 그죠? 그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잠언 6장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죠? 이 구절을 단순히 뭐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까? 율법 조문으로 보면 영혼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육체는 좀 이 세상에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뜻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란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지 말 윤리 도덕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죠? 인간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 맞죠? 윤리적으로 받아도 교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 잠언 6장의 말씀을 영으로 한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부지런하라는 뜻입니까? 네 눈이 열려서 복음을 알고 네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다면,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계속해서 내 눈을 열어 주시도록 주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길을 열어 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라는 뜻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 속에 주님의 마음,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죠, 그죠? 그게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죠.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게 되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잠언 6장의 4절에 11절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요점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보는 눈에 서근이 덮이지 않게, 그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죠? 이 단지 부지런한 이야기가 아니죠. 주의 뜻 알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그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물론 또 이 새벽에 말씀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과연 저 이명훈 목사가 증거해 주는 성경 말씀 따라 가보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이웃에도 덕이 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막 하나님도 멀어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그죠? 내 마음에도 확신이 오죠. 뭐 믿으라 않게도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만족이 되죠. 이걸 따라서 성경을 가보니까 만족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예? 제가 어제 이 세계 선교사님들 참 그 귀한 분들 앞에 이 말씀을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전하니까 맥체인 그 일꾼을 따라서 가르치며 대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묻기를, 강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예를 제가 우리 박 집사님 삶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달라지죠? 그 거짓말이 아니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큰 기쁨이 오죠.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이 이웃에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문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자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1차적인 사역은 주님이 이루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명이, 그것을 드러내는 그 첫째 사명이 성령의 사명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정오는 죽이는 것이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네 눈꺼풀 덮이지 않게 해라. 단지 부지런하라. 그 정도 가면 그런 일반 은총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 영혼을 살릴 거 아닙니까? 제사함으로 살리고 내 육체도 심하게 가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은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곧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우리가 이 일, 저 일도 감당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박 집사님 코로나 왔을 때도 방호복을 입고 하는 거,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장애인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 그죠? 인본주의로 하면 얼마 못 가죠. 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손해되는 일을 와노 그런 싶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잖아, 그죠? 은혜의 복음이,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행하면서도 내 사랑하고 지 잘난 척하고 안 그러죠, 그죠? 그게 참 놀랍다 생각이 안 듭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직분도 율법의 직분도 뭐가 있다? 여기 중요한 게 단지 율법을 정죄나 생각하지만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 영광이 있어. 왜 율법의 조문이 영광이 있어? 이걸 뭘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출애굽기 24장의 첫 언약을 맺고 내가 출애굽기 2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참 진짜 이런 부분 출애굽기 하면 제일 요절 말씀 이 구절을 잊으면 안 되는데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올라와서 거기 있어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뭘 가르치도록? 우리가 이걸 다 지키겠나이다. 첫 언약 때도 물론 피를 뿌렸지만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야기거든. 예?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야기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에게 계명을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죠? 이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 모세를 다시 시내산을 올라오라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시작.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해요?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거 내가 무진장 강조했어요. 또 이자문 나문. 이 출애굽기 24장 12절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또 이자무스야 문에서 또 눈곱필이 더 피붙죠. 이 무슨 뜻이냐 그랬어요? 뭘 가르치도록?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사실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또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지만 믿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뭘 믿는다? 복음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뭘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재산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하셔서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을 먼저 주셨습니까? 성막규례를 먼저 주셨습니까? 성막규례,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또 안식일도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40일도 못 기다려 가지고 산 밑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금송아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지청과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했죠. 탐심, 부정, 사욕, 탐심을 추구했죠. 돌판이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습니까?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읽어봐야 되겠죠, 본문을.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설교를 하지만 꼭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그 내용에 담겨있는,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판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저주받아 형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보자로 나섰습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가 썼잖아. 모세가.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라니까. 그 본문을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누가 중보자로 나섰어요? 누가?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중보자로 나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함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렬된 이 관계 사이에, 이 결렬된 이 사이에 누가 중보자로 나섰다? 모세. 이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이다. 오실 메시아,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 백성,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내 생명을 대신 제하소서. 그 모세의 생명이 대신 백성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주 심판 보응할 날에는 보응한다. 누구를 보응하는 겁니까? 모세는 예표의 인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참 중보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을 이루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짐을, 그 복음 안에 늘 거해야 함을,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하셨죠. 그래서 3대 절기와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에 담겨 있는 이 말들의 뜻대로 출애굽기 34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 오경이 되겠고 또 짧게는 이 출애굽기 내용들이 되겠고 너와 이스라엘과 뭘 세웠다? 이 말들의 뜻이 뭘 의미해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거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무엇을 이루었어요?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신령한 의미,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죠? 이 복음으로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진 것이에요. 예? 이 말들의 뜻대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는 내게 대하여, 예? 예?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이 말들의 뜻대로. 그래서 모세가 함께 40일 40년 거기에서 떡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돌판이 깨어졌어요. 1차로. 예? 이제 깨어진 돌판 대신 이 돌판을 이제 들고 내려, 이 십계명 돌판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 율법의 돌판은 우리 죄와 죄의 깊이를 보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곤란하죠. 그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육신 하신 것도 사랑이요, 의로운 삶을 사신 것도 사랑이요, 십자가 죽으심 사랑은 더 큰 사랑이요,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거 정말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이 성막 규례에 담겨 있죠. 3대 절기에 담겨 있죠. 안식일에 담겨 있죠. 안식일 규례에. 안식일 규례.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러 왔습니까? 안식일을 완성하러 왔습니까? 참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 이웃과 이웃 사이의 안식은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죠. 이거 말고 평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의 말하였음을, 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두는 이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언약을 세웠다 그랬죠. 이 말들이 성막 규례요, 3대 절기요, 그죠? 안식일 규례요. 그 말들의 의미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예?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모세의 얼굴에 피부의 광채, 이 광채가 나타나죠. 광채. 그것은 바로 이 말들의 뜻에 의미하는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까? 율법의 정죄, 십계명 두 돌파는 정죄인데 그 정죄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 모세 오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는 영광의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 얼굴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그죠?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의 광채가 남을 보고 그애가 가까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모세가 다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쭉 이렇게 보면서 영의 돌에 새긴 축제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분명히 율법 조문에 돌에 새긴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들고 내려올 때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났다?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 없어질 영광은 이게 주인공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표죠.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이제는 이 영의 직분은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셔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의 빛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저 영광이 있죠.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모세 얼굴에. 그러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겠죠.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게 아시겠죠. 그게 영광되었던 것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영광이 있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그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이루셨잖아요. 예? 그 복음의 빛이 더 큰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어. 이제 사라질 영광이잖아요. 모세가 그죠? 주인공이 왔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저 영광이 있었죠. 그러나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다시랄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조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의 얼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는 그 얼굴, 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얼굴의 광채는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이제 복음의 광채를 우리는 드러내줘야 됩니까? 덮어야 됩니까? 얼굴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얼굴의 광채는 뭐냐?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 처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줘야 됩니까? 그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드러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유대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오늘까지 구약이 오늘까지도 그랬죠. 지금도 그랬나 그러나? 예? 그 수건이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안 벗겨지고 있죠. 그 수건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없어질 것이죠. 15절 시작. 이런 사람이 비단 유대인밖에 없습니까? 지금도 목사들 중에도 많습니까? 많죠. 옛날에 거기 있다가 이리 오니까 달라져야 안 달라지. 예?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복음을 완성하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집니까? 안 벗어집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는 안 계신 곳이 없으니, 그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은,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오신 곳에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주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기 오셨잖아요. 그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인지. 주와 주의 영이 계시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참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면 자유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봐야 되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어디서 보는 겁니까? 성경 속에서 보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하여 이미 영광에 이르렀죠. 우리가 영광에 이를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께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받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참 자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참 자유가 오죠. 그 말 듣고 순종하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고린도 잠언 6장 1구절 2구절 다시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눈꺼풀 잠들게 안 하려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죠? 새 언약의 관점, 주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새벽에 와서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요한복음 9장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시간도 우리 강병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교사 동력자들도 더욱 풍성히 열려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악한 마귀가 잡고 있는 흑암의 근시를 물리쳐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 풀어주신 것 같이 주님과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믿음의 근속들 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이 감기지 말게 하라 하신 대로 주님 주의 뜻 알기를 금을 찾듯 은을 찾듯 보석을 찾듯 더 깊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사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므로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루살렘이 이 한국교회 우리 동력자 교회들이 찬송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그 땅에서 찬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강명교회 양떼 수요가 많아지게 하사 이 말씀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주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주여 눈을 열어 하나님, 저들에게도 참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들으시고 주여 행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긍휼을 거치지 마시고 주여 이 좌파들이 난무하는 하나님의 집을 온통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저 신천지와 같은 저 악한 무리들이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누가 주님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나이까? 주의 긍휼을 거치지 마시고 주여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치지 않겠다 하셔서 주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우리의 동력자들이 서게 하사 하나님,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여 크신 동기 부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